네, 우리 오늘 기도로 2월 10일 서밋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미션이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놓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0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서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산업은 전도에 쓰임 받아야 하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도예요. 지금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할 순 없지만 내가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 나중에 큰 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나중에도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전도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전도 계획을 보면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림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 로마인 중에서 바울을 택했어요. 예수 잡으러 다니던 그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도를 잘못 깨달아서 평생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모든 민족 다 때려잡을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평생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후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으셨습니다. 왜냐?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니까 억지로 가서라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복음을 이해한 초대교회가 나왔습니다. 응답받은 모든 사람이 붙잡았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러 광야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은 이 성경 구절을 다른 곳에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한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참된 전도 운동을 위한 축제가 있었고 치유 사역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진짜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지속, 말씀 사모, 열망.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집하지 않으시고 지속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따라올 사람 이렇게 모집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싶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잘 안 됐던 거예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그 체질, 오직 예수 그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7번이나 80번이나 90번이나 100번이나 1000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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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나이. 내 어린 양을 먹자.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나는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그거 하나님 기준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때로는 그 중에 3명, 때로는 1명을 따로 불러 확실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는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방법은 영원하며 세계적인 방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이죠. 4인 가족이 아닌데 그때 아이 많이 낳던 시대죠. 4인 가족이라고 쳐도 2만 명인데 그 중에 제자들 따로 불러서 따로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현장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따로 뒤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중, 개인화, 이해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중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응답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777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유대인과 마게도냐 로마를 능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237과 5천 종족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수를 선택하셨는데 대중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소수가 영향력을 미쳐서 다수를 살립니다. 그래서 소수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럼 그 소수는 가서 전체를 살립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으로 와닿았다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렘넌트는요. 절망이 별로 절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선조 때 주신 언약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 택하신 나의 그릇.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살 것이다.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요학교는 시대 재앙을 막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이 5인 1조의 한 팀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건데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정확한 성령 인도와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고 주일 말씀 다시 한번 펴보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전도 운동 일으키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의 제자를 불러 훈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3가지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